자, 오늘 출애굽기 강의 14번째 시간인데요. 말씀의 제목은 실패 가운데 계속되는 은혜. 제목에서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실패라고 생각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판단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되느냐? 계속되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싶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고 싶은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계속 자리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원래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뭔가 다르게 가지고 태어나서가 아니라, 뭔가 특별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인생 가운데 원래는 연약하고, 그죠? 약하고 무능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임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고, 또 그런 인생들이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진짜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설교 중에, 그리고 제가 몇 번도 얘기했지만, 뭘 붙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리는 게 중요하다. 우리 물맷돌 중앙교회 뿐만 아니라 우리 물맷돌 연합 계속 일어나는 이 물맷돌 무브먼트가 하나님께 붙들려가는, 그리고 그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자들이기를 소망합니다. 보니까요, 원래 사람이 이렇게 부르심,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하게 부르심, 오늘 모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아론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들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을 쫓아서 하나님 붙들린 가운데, 우리는 알죠, 모세가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는 정말 하나님께서 쓰셨던 특별한 리더십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보면 정말 사람들이 갈등할 때가 있어요. 고민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자신의 주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세가요 계속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 혀는 둔하고 혀가 뻣뻣하고, 그죠?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해요. 근데 그런 모세를, 근데 모세만 그렇습니까? 진짜 우리의 모습은 모세보다도 더 부족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그런데 이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 가운데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하늘의 능력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6장 28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라고 다시 한번 이 어떤 날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냐면, 우리가 제가 이제 금요 기도회 때 했죠. 그때 족보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사건이 시작되고 뭔가 하나님께서 전환점을 할 때 족보를 보여주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족보 쭉 나열하시면서 누구를 주목하게 하시냐면 모세와 아론을 주목하게 하셨어요. 이들이 그냥 평범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 정말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애굽의 상황의 가운데 이들이 어떻게 있었는가, 그렇지만 이젠 그것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 인물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끄집어내시겠다, 출애굽시키시던 그 전환점에 있기 때문에 족보가 이제 드러났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지금 오늘 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장면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를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전에 6장 그 족보 이전의 상황을 보면 모세가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어쨌든 하나님 부르신 가운데, 하나님의 콜링 가운데 그가 자기가 이게 부족해요, 이런 거 못해요,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용기를 내서 순종하고 나아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가운데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확 열어주실 줄 알았더니, 그죠? 그게 아니라 오히려 바로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완전 무시당하고, 그죠? 그리고 그 바로의 무시당함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위로하고 그 힘을 실어주기는커녕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 더 힘들어졌다고, 왜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했냐면 오히려 모세에게 대적하고, 그죠? 뭐 원망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요 자기가 이렇게 사역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 사명 가운데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사역의 성공이 아닌,
오히려 실패, 좌절을 맛보게 되는 그 순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다시금 모세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8절 그랬던 날에 2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이미 말해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다 무시당했거든요. 그죠? 다 짓밟혔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다시 그 실패의 자리에 가서 그 그 바로를 상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전하는 말을 다 해라라고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모세의 반응이 30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니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여러분, 모세가 이 말을 참 자주 했어요. 오늘 6장 이 끝절에서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6장 12절에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지금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같은 동족인 사람들도 나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데 하물며 이 당시 최고의 강대국 그 애굽의 그리고 우두머리 그죠? 그 제국의 왕인 바로가 어떻게 내 말을 듣겠느냐라고 오늘만 얘기한 거를 그 전에도 얘기했고 그 이전에도 얘기했습니다. 4장 10절에도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 현실을 보니까 어떻게 하냐, 계속 감당할 수가 없고 그리고 감당을 해봤음에도 어떻게 하냐, 또 실패했고 그 실패 앞에서 또 어떠냐, 또 그 앞에 설려니 두렵고 실패가 뻔히 보이는 그 장면 가운데 어떻게 하냐, 계속 그 마음이요 쉽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자기가 아무리 용기 있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정말 순종하려고 해도 결과적으로 돌아오는 게 뻔히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실패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망신이기 때문에 정말 그것이 아무리 내가 또 해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게 무슨 결안으로 바위치기지 이걸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무슨 결과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그 마음을 꽉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뭔가 교회이든 아니면 우리 삶의 영역에서든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의 자리로 사역의 자리로 부르실 때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진짜 감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이런 귀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고 그런 사역자로 나를 불러주시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 마음 한켠에는 또 그런 게 은연중에 있습니다. 뭐냐? 그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기쁘기도 하지만 내가 반드시 이 사역의 자리에서 이 사명의 자리에서 정말 보란듯이 성공해서 그죠? 예, 정말 멋지게 보란듯이 성공해서 실패하지 않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어쩔 때는 깔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희한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신다고 이렇게 나를 이 자리에 두셨는데 그래서 순종하게 나가면 딱 성공이 열리고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그런 일들이 딱 펼쳐져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오늘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그 부르신 가운데 정말 어렵게 순종하며 나아갔지만 그것을 위로하기는커녕 그죠? 그것을 용기를 주기는커녕 오히려 좌절하게 만들고 그 마음에 낙심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들고 내가 이걸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게 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보면 성경에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의 그 부르신 가운데 그 수많이 그 먼 길을 그죠? 적은 나이도 아니었어요. 모세도 지금 작은 나이가 아니지만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 나이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민 갔다가도 돌아올 나이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민을 간 거예요. 어떻게 치면. 그리고 안정적인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불완전한 상태로 들어가는 거였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순종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확 열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분명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 너는 복이 될지라. 그죠? 하늘의 별과 같이 그죠? 바다의 모래같이 자손도 많게 해주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나 그의 현실은 뭐였습니까? 그 땅에 가자마자 제일 먼저 만난 게 기근이었어요.
기근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고, 하나님 복의 말씀을 쫓아왔지만 어떻게 합니까? 인생의 가장 큰 위기, 부인을 어떻게 뭐라고 속였어? 누이라고 속이는 정말 비겁한 남편, 그죠? 예, 그런 모습. 그랬는데 보세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정말 그가 어렵게 순종하며 나오려고 했지만 그 인생 가운데는 좌절이고 실패고, 정말 사람들이 인정은커녕 오히려 망신당하고 무시당하고 대적받고 이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꼭 그렇게만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과 제가 사역의 자리에서 지금 어쨌든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한데, 이건 진짜 입에 바른 얘기가 아니라 진짜 감사한데, 근데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왜 우리에게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을까? 이것 하라고, 이런 결과를 보라고 우리에게 이 명령을 시키셨나? 그런 물음표가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고, 그리고 훈련시켜 가는 과정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 그 가운데 또 흐르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시간들이었다는 거죠. 마대 테레사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하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역의 자리에서 사람들 앞에서든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그런 성공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걸 그렇게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에 그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네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어떤 상황과 처지 가운데 있을지라도, 때로는 그 사역이 사람들 보기 눈에는 실패같이 보일지라도 그래도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를 꿋꿋하게, 그리고 감사함으로 신실하게 그 자리에 묵묵히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 목사님의 지금 사역하시는 이 모습이 어쩌면 정말 어떻게 그냥 외부에서 볼 때나 그냥 다른 목회자들이 볼 때는 되게 화려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뭐 교회가 우리가 지금 우리 중앙교회뿐만이 아니라 울산교회, 그리고 뭐 용인교회뿐만이 아니라 목사님 방송사, 오늘도 방송을 몇 개를 또 녹음을 하시고, 또 그리고 교단의 일도 하셔야 되고, 뭐 책도 쓰셔야 되고, 여러 가지 진짜 그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방향과 스펙트럼이 너무나도 넓어요. 그죠? 그런데 이 모습이요, 지금 보는, 그리고 우리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도, 우리 중앙교회가 처음 만났을 때도 뭡니까? 이게 부흥회 왔을 때, 그죠? 그렇게 목사님을 처음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장면만 생각할 수 있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은, 전혀 그렇지 않은 시간들이 저희들에게도 꽤 길게 있었다는 거예요. 개척해서 새벽 기도 인원이나 수요 예배 인원이나 주일 예배 인원이나 세기가 똑같아. 여기는 아침에는 오전 예배는 몇백 명, 저녁 예배는 또 몇백 명, 이렇게 셀 수가 있는데, 그때는 다 그냥 눈으로 잠깐만 스쳐도 딱 다 체크가 돼. 새벽 기도 3명인데 수요 예배도 3명이고, 뭐 개척교회 때 얼마나 성도가 뭐 많겠어요, 그죠? 뭐 많아봤자 10명 이랬는데 딱 파악이 돼. 그런데도요, 그때 그러면은 그때 너무 초라해 보이잖아요. 뭐 사역이 뭔가 막 누가 봐도 얼마나 혀를 차고 지나가는지. 우리 개척했던 그 교회 자리에 있으면 지나가던 사람들 여기 교회가 어떻게 있냐고, 그러면서 와가지고는 어떤 분은 아직 너무 철이 없고 어려가지고 자리를 볼 줄을 몰랐다고, 아이고 하면서 침을 얼마나 튀기고 가는지. 목사님 맨날 침 닦는 게 일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3명이든 지금처럼 뭐 300명이 넘든 1000여 명이 넘든 상관하지 않고, 그때도 한결같이 그랬어요. 지금 하시는 그 모습이, 아니 그때가 오히려 그러면 더 열정적이었을 수도 있어요. 지금도 열정은 떨어지진 않았지만, 제가 볼 때 새벽 기도가 5시면 3시 뭐 2시면 나가요. 새벽에 나가서 그 강대상에서, 그 좁은 그냥 작은 그 강대상에서, 그렇게 겨울인데도 보일러도 없었죠. 강대상에 그 전기장판 그거 하나 키면 될 텐데 그것도 안 키고 맨날 전기세 아깝다고 무릎 꿇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발가락에 동상이 그때 하도 발가락 끝이 그게 상해가지고 조금만 추워지면 그 발이 간질간질하고, 지금 겨울만 되면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기도하고, 새벽 기도 때도요 3명 있었어요. 3명.
저, 그리고 한 분은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도 아니었어요. 멀리 이제 시내로 교회를 나가시는데 새벽기도 갈 수가 없어서 할머니셨는데, 그래서 가까운 교회, 그냥 만만해 보이는 개척교회 오신 거지. 그리고 또 한 분 계시고, 그렇게 3명이야. 그러다가 저 또 애 낳으러 잠깐씩 1년에 한 번씩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몇 명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때도 지금처럼 말씀 전하셨고, 새벽 기도라고 더 소홀한 것도 없고, 수요 예배라고 대충 하는 것도 없고, 주일이라고 다 한결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숫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그 연세에 있는 할머니 권사님 계셨지만 목사님이 그때 정말 책 열심히, 요즘에 진짜 바빠서 그 좋아하는 책을 많이 못 읽어요. 그땐 진짜 책 많이 읽으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그래가지고 정말 예화가 정말 엄청 많았거든요. 그걸 다 이해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나라도 제대로 그 안에 들릴 수만 있게 한다면 그 마음으로 전달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때 그 모습만 생각한다면 실패같이 보였을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혀를 차고 지나갔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내게 허락하신 그 자리는 소중한 것이고 귀한 것이고 감사한 것이고 주님 앞에서 신실함으로 계속하는 것.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가 있을 겁니다. 누구랑 비교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자리는 가장 나에게 좋은 자리이다. 그 자리 가운데 우리는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서 성공해서 보여주리라,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걸 반드시 내가 성취해서 뭔가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참 믿음의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어보시고 그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흐르게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흐르게 하시는 게 뭔지 느껴지실 건데, 하나님은요, 성경 가운데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멋진 결과를 가져오라, 그런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판단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끝까지 하나님 뜻대로 신실하게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여 보시고, 그리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크게 생각하시고 귀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성공은 뭘까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끝까지 그 사명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과 그 방법대로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의 사역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직장일 수도 있고요, 내 삶의 가정일 수도 있고요, 그죠? 가정의 모습일 수도 있고, 여러 하여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내 삶의 모습 가운데 정말 주님 앞에서 그 신실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발레리나가 있습니다. 발레리나 강수진, 다들 들어보셨죠? 그 사람이 1986년 19살에 세계적인 발레 명문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입단하게 됩니다. 거기서 무려 30년 동안 활동을 하게 돼요. 무려 50세까지 현역으로 뛰었던, 정말 그런 그 안에 정말 뛰고 막 길고 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렇게 30년 동안 50세까지 했던 사람은 많이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정말 어려운 일. 근데 그녀가 쓴 자서전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내일을 기다리지 않는다. 많은 사람이 내가 처음부터 발레의 주인공을 맡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가장 낮은 위치의 군무 역할을 무려 10년 동안이나 감당해야 했다. 이 기간 나는 무대에서도 삶에서도 그저 들러리 같은 인생이었다. 차라리 그만둘까 하는 생각도 참으로 많이 했었다. 하지만 나는 생각을 바꿔먹기로 했다. 인생을 바꿀 수는 없지만 생각을 바꾸는 것은 간단하지 않는가. 나는 군무를 들러리가 아닌 발레 전체에서 꼭 있어야 할 중요한 부분으로 보기 시작했다. 또한 나는 조바심 내거나 조급해하지 않았다. 조금 늦게 가더라도 내 길을 가면 된다는 생각으로 그 단계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내가 30년 이상 발레 연습에 투자한 시간을 대충 계산해 보니 20만 시간이 넘어갔다.
돌아보면 중학교 때 발레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후로 하루도 4시간 이상 잠을 잔 적이 없는 것 같다. 나의 일상은 지극히 단조로운 날의 반복이었다. 잠자고 일어나서 밥 먹고 연습, 또 자고 일어나서 밥 먹고 연습. 그런 매일매일의 지루한, 그러면서도 지독하게 치열했던 하루의 반복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너무나도 지겨워 보이고 너무나도 단순해 보이는, 그냥 눈 뜨면 밥 먹고 춤추고 그리고 또 피곤해서 자고, 이게 지독하게 반복이었지만 이게 의미 있을까? 아니, 자기는 생각을 바꿨다는 거야. 이것이 정말 귀한 것이고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내가 정말 충실하게 그렇게 했더니 누구도 하지 못했던, 그 들어가기도 어려웠지만 그것을 30년간 그 자리를 지켜낸다는 것, 그리고 현역으로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렇게 단조로워 보이고 지루해 보이는 하루를 어떻게 하느냐, 충실히 살아가고, 그죠? 실패로 여기지 않고 그것 가운데서 의미를 찾고 살아갔을 때 그의 인생의 결과는 나중에는 다른 사람과 찾을 수 없는 격차가 났고, 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는 뭔가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는 특별함이 생겨났다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지루한 반복인 줄 알았는데 이 지루한 반복이 자신을 쌓아 올린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있는 자리가 때로는 너무나도 지겨워 보이고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 보이고 때로는 실패같이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허락된 하루하루는 절대 그런 날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하루가요, 정말 성공하면 이 성공한 7일이 쌓이면 일주일이 성공하는 거고, 그 7일을 4번만 성공하면 한 달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12번만 성공하면 올 한 해는 성공하는 거죠. 그것이 쌓인 게 바로 뭘까요? 인생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개척했을 때 늘 했던 얘기였어요. 이번 주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너무 매주 그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지나보니 근데 그 매주 그렇게 이번 주가 너무 중요하다고 했던 그 말이 그냥 헛말이 아니었어요. 너무나도 이번 주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가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이 한 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마음을 잡았거든요. 성도들이 마음을 잡고 그렇게 했더니 그 한 해 한 해마다요, 지나보니까 특별하지 않은 해가 없었어요. 진짜 2004년 개척부터 해서 지금 20년 넘게 왔고, 우리 또 청주 와가지고 우리 물맷돌 중앙 안에서도 우리가 이제 몇 개월 됐어요? 5개월 됐나요? 5개월 지나가고 이제 6개월 채워지려고 하네요. 그죠? 한 달 한 달이, 한 주 한 주가, 그죠? 하루하루가 얼마나 특별했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것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루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그죠? 정말 이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신실하게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흐른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절 2절에 보니까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어떻게 뽑을 때가 있대요. 여러분, 농사 지어 보셨어요? 저는 자연인 못 돼요. 우리 목사님도 맨날 자연인을 꿈은 꾸시지만 내볼 때는 힘들다고 봐요. 예. 자연인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목사님의 재능으로는 자연인은 절대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자연인들이나 아니면 농사 지으시는 분들 보면 뭘 그렇게 열심히 심어요. 근데 그게요, 너무나도 단조롭고요, 반복적인 일이에요. 그냥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심고 그 밭을 크든 작든 간에 계속 그 단조로운 일을 반복을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두는 것도 자랐다고 그냥 다 그 내가 거둬지는 거예요. 그 단조롭게 뽑는 일, 거두는 일도 계속 반복을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열매가 쌓이는 거고 채워지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단순해 보이고 단조로워 보여도요, 이 단순한 걸 계속 어떠냐? 심어야 돼요. 허리 숙여 심어야 되고, 자라면 그냥 내 거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 단순해 보여도 그걸 하나하나 일일이 내가 거두고 따야지 그게 열매로서 채워지고 거둘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그죠? 저장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심는 거 단순해 보이고
그죠? 이 뽑는 거 단순해 보이고 지루하고 반복적인 것 같지만 절대 그냥 가치 없는 일이 아니라는 거. 전도서 3장 11절 이 초반의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뭐라고 합니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아멘. 여러분,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셨다. 여러분, 때는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태어나고 싶은 때를 정해서 태어난 사람 여기 있습니까? 뭐 여기 혹시 특별한 분 계세요? 나는 이때 태어날 거다고 작정해서 태어났다. 없죠. 하나님 주셔야지 태어나는 거고, 그죠? 나는 이때 가겠다 한다고 내가 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는 내 맘대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금방 읽은 말씀처럼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그 때에 따라 어떻게 하냐? 아름답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때를 정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때를 주시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모든 때는 그 매 순간은 어떻다는 거예요? 아름답다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무료하고 반복적이고 실패한 것 같고 뭐 뻔해 보이고 그렇지만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지 내가 판단하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이지 하나님 보실 땐 그렇지 않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 아름답다 히브리어로 야페인데요. 이것이 미학적인 차원에서 아름다움이 아니라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창조의 선한 목적대로 적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이루어질 때 이것은 때를 따라 아름다운 것이고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 거다. 가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을 몇 년 전에만 만났으면. 근데 우리는 지금 가장 좋은 때에 만났어요. 가장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때에 우리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때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때로는 단조로워 보였고 그죠? 뭐 의미 없어 보였던 시간들이었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시간들을 다 견디고 버티고 그죠? 심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때에 맞게 만남도 허락하시고 그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일도 해나가게 하시고 또 지금까지 해온 일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해나가실 일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때에 맞게 정말 지금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아름다운 때에 맞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실패했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는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했다고 뭔가 말을 하더니 그 말이 완전 무시당했어. 그리고 자기 민족들도 그냥 철저히 무시하고 대적해. 사람들이 보면 실패한 사역 현장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자리로 누구를 가라고 얘기하시냐면 모세에게 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7장 3절에 보니까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여러분 바로의 마음이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완악해. 그럼 모세가 그 완악한 마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라고 말을 전하면 그 완악한 사람이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듣겠어요? 마음이 지금 딱딱하게 굳은 걸 넘어서 완악하대요. 이거는 보나 마나한 일이야. 아무리 모세가 말을 잘할 철저하게 막 설교문을 써가지고 간다고 쳐요. 그래도 이야기를 한들 이건 어떻게 하냐? 실패가 뻔히 보이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가라는 거예요. 뒤에 3절 뒤에 보니까요.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이제 이게 10가지 재앙을 얘기하는 거겠죠. 4절에 보니까 바로가 너희의 말을 어떻게 합니까? 듣지 아니할 터인지. 야, 네가 지금 오늘 이번에 가면은 달라질 거야. 이게 아니라 가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듣지 않을 거야. 네가 말해봤자 소용이 있다 없다? 없을 거야. 이제 우리 다음번에요 물이 피로 변하는 그 사건을 볼 건데 금요일날 그거 보여줘도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돌이켜요 안 돌이켜요? 우린 알고 있죠? 안 돌이켜요. 사역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이렇게 설교를 열정적으로 준비하고 기도하며 나아갔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받아서 하는 족족 어떻게 그 말씀이 다 땅에 떨어지고 무시당한다. 실패할 것이 뻔히 보인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왜 도대체 이렇게 할까? 그런데요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지금 기적 이적 그 10가지 재앙 나가는 것들 보면은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수도꼭지 틀었는데 깨끗하고 맑은 물이 나와야 되는데 시뻘건 피가 막 줄줄. 좋아요? 다들 웃고 계시네. 아유, 그거 우리 애기 소다이 먹이겠어요? 안 되지. 상상도 하기 싫지. 그죠? 삼다수가 뭐야? 더 좋은 물만 있으면 막 매우 심층수 이런 거 찾아서 먹이고 싶을 텐데 지금 막 그렇게 되는 상황.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실패같이 보였지만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같이 보이지만 다 됐다고 저 끝났다고 얘기하겠지만 그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게 하느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결국은 누굴 인정하게 하느냐?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과정으로 때로는 우리의 눈에 볼 때는 실패같이 보이고 좌절같이 보이고 절망같이 보이지만 그 시간을 통과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하고 나중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 나갈 때 어떻게 하면 자기들 금은보화 다 주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반복되는 실패, 때로는 지루해 보이는 그 사역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우리 생각이 그런 것이고 내 생각의 판단인 것이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뿐이지 이 안에도 하나님의 담긴 뜻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5절 쭉 그 읽는 과정 중에 보면 내가라는, 이 내가는 하나님, 내가라는 단어를 10번이나 반복하세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아론과 모세는 그냥 실패하는 것, 부끄러운 실패, 자기들에게는 뭐 치욕적인 후회 이렇게까지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는 중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의 통로로서 이 시간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지금 이때 이 사명 감당하는 모세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80이에요. 아론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83. 더 많아. 그죠? 근데 내가 이 나이에도 이러고 있어야 되나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들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이든 이 상황이든 이 실패든 이게 반복되든 때론 지루해 보이든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흐르고 있고 결국은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실패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결국은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끄집어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이들을 이끄시고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하나님의 때가 정말 아름다운 그 때가 채워지는 과정이라는 것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모세는 다시 용기를 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합니다. 보면 8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9절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그래서 10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진짜 바로 앞에 가기 힘들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뭐가 돼요? 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뱀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뱀이 아니에요. 이 뱀의 원문을 뜻을 찾아보니까 바다뱀 혹은 악어같이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생긴 그냥 바다 이제 거대한 괴물. 근데 지팡이를 던졌지 갑자기 악어가 툭 튀어나온 거야. 그런데 이걸 보면서 이들도 가만히 안 있어. 11절을 보니까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가네. 똑같이 이들도 그냥 지팡이 던져가지고 뭘 만들었다는 거야? 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어떻게 합니까? 삼키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이 악어 아까 제가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 원문의 뜻을 찾아보면 나일강 그 물이요 이들이 우상 숭배하는 곳이에요. 그 안에 특히 악어는 이제 신으로 숭배 받았는데 이것이 바로 바로를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의 힘, 바로의 권세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건데 그러나 지금 보세요.
충격적이도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는 거예요. 그걸 다 같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 나중에 바로 이 애굽을 다 집어 삼킬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요, 13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이걸 하나님께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어떻게 합니까? 듣지 아니하고. 이렇게 보여줬는데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라는 거냐? 13절 맨 끝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이렇게 보여주고 했는데도 바로가 돌이키지 않는 것, 이거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는 성공만 해야지, 뭔가 완성이 돼야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그것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사역하면서 사명 가운데 살아가다가 때로는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했는데도 우리 삶 가운데 실패가 있을까? 근데 이것조차도 누구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냐?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실패에만 집중하면, 실패만 바라보다 보면 일어서지를 못해요. 주저앉아 버리고, 그죠?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그러나 이런 실패까지도, 이런 실패조차도 하나님 말씀 안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갖게 했더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도 그 영적인 눈이 열려서, 때론 내 인생에 실패같이 보였지만 이것이 결코 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흐르고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실패에 때로는 좌절될 수 있고 낙심될 수 있지만, 그래도 다시 마음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귀담아 일어서는 믿음의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실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데미지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도 내 삶 가운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정말 그 때를 기다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물맷돌 중앙 가운데, 그리고 물맷돌 무브먼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말씀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다시 주님을 만나고,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다시 일어나는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우리 시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